5월 7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어떤 잘못에 대해서 혼나는 것, 무서운 것, 싫어하는 것, 피하고 싶은 것,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았더니 이런 고난이 오더라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고난을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지식으로 어떻게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 속에서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징계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야샤르는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수정하는 것이고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훈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징계를 가장 확실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경험할 수 있는 자리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징계하시나요? 12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교정하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교정하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된 삶인 것입니다. 죄된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하타,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모두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된 인간의 삶은 그 중심의 조준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죄된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살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교정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징계는 사실 무서운 것도 아니고 재수 없는 것도 아니고 혼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삶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잠언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죄인된 우리의 삶, 나를 맹신하지 않고 피조물로서의 나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지, 내 마음과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죄를 향하여 있는지를 정확하고 바르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가출했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사느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탕자가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까? 자신의 실상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인류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그들의 자식들까지 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의 길에서 사람들은 언제 돌이켰습니까? 창세기 4장 26절에 의하면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기 전까지는 인간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니요. 찾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혹시 하나님의 징계, 여호와의 징계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징계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의 검으로 내 죄된 마음과 죄된 삶을 건드리실 때에 물론 아프죠. 기분이 나쁘죠. 혼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거리끼는 것 같고 때로는 고난을 겪는 것 같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인용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징계 앞에 있을 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은금을 얻는 것보다, 진주보다, 내가 꿈꾸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 길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길이며 그런 사람의 길을 다 평강의 길을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교정하시고 바른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지혜로운 삶을 사는 영혼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를 징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생명력 넘치게 하는 것인지 알게 하시고 이 위기의 때에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른 것을 더 바라고 구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경외하며 지혜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